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견실하게 승리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상황에 둘러싸임으로 인해서 넘어짐을 경험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이야기, 또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고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의 삶도 동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공개되고 실수와 실패했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신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연단받은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을 구성하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터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통해 신앙의 연단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의 감당하는 그 신앙의 핵심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강인함과 인내에도 신앙의 원동력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어떠한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경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강조하는 핵심이 어떤 거냐면 산 소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출산을 앞둔 성도님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몸이 굉장히 힘든데도 이것을 괜찮다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몸도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지만 태어날 아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건 정말 학생들보다도 더 치열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이 자녀의 다음 과정을 봤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묵묵히 그 삶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녀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큰 영향을 주는 소망들이 존재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자동차 딜러샵에서 제 이름으로 된 메일이 왔습니다. 초창기라서 제 이름을 알 턱이 없는데도 제 이름으로 딱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좀 커다란 엽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그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금색으로 코팅된 곳을 잘 긁어내서 나온 숫자가 왼쪽 상단부에 있는 이 6자리 숫자와 동일하면 큰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절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차마 제가 페니로 긁지 못하고 이 잘 닦여진 쿼러를 가지고 정말 그 벼루에 먹 갈듯이 조심조심 이렇게 갈았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진짜 그 6자리와 6자리가 일치가 된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신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옷도 갈아입고 자동차 딜러샵으로 그걸 들고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쇠고리 하나 받고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왔습니다. 치열한 싸움의 공방이었죠. 이 열쇠고리가 끝일 것이냐라는 질문과 저를 응대하신 분께서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차 한 대 사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시는 치열함 속에서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게 하는 소망은 목표를 갖게 하고 또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소망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갖게 되는, 품게 되는 소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망의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에 따라 혹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에 따라 그 내용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바람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많은 소망거리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의 소망은 불확실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질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삶은 소망의 주체가 바뀐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소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둘째,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필경 찾아오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부활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의 삶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이 소망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 소망에 관하여서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산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1945년 4월 9일은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인 디트리 본헤퍼가 처형을 당한 날입니다. 1943년 3월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 그날의 교수형이 집행됐던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옆에서 돌보던 이 군인이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산 소망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을 뵙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호흡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을 붙잡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산 소망은 세상의 여느 소망과 다르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구나. 하늘 소망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바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틈새 없이 그것을 바란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을 때 어느 때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모습, 근신된 모습처럼 그 준비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펼쳐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권면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이 이게 확 드러났습니다. 두드러지는 거죠. 야,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가 맞구나. 그의 인생의 목적, 방향, 초점, 이 모든 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심정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베드로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모습 기억했을 때 좀 친근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저랑은 결이 다른 사람처럼 너무나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결연한 의지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편지의 내용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써내려간 내용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들은요, 나는 나이고 당신들은 당신들입니다, 우리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하나의 정체성 안에 묶어놓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욕을 본받고 살았던 존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합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에서 분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케 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돼서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의 이 열정이 담긴 메시지들은요, 극열성파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유달리 튀는 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권면의 내용도 아닌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내면에서, 깊은 내면에서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 좋습니다.
정말 귀에도 듣기 좋고 마음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영혼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고귀한 신앙이고 당장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신앙은 수준이 낮은 신앙인가요? 세상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삶이 닿는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거룩이라는 뜻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리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의 구별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목적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조건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끼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를 해보면요. 믿는 자들은 소망의 주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욕심으로 살았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필요를 마주합니다. 일상의 과업도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지는 역할들로 인해서 내가 해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룩의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은 그 목적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가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족 구성원을 아끼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나의 삶터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터전에 나의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실함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거나 성취하겠다는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나의 최선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점으로 나의 경제 수익을 가장 크게 감당하는 일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 소망이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고 내가 정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일터는 더 이상 내 생존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잠 줄여가면서 수고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속해지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고민들을 하고 주어지는 도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과 운영의 방법들에 있어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의 소유는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 내가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들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손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일상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고목나무처럼 버티기 전략으로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산 소망을 고정한 채 살아갑니다. 이 소망 자체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고정한 채 나의 삶이 허락된 곳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귀물이 거룩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죠.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흠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도가,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가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구별하여 드렸는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산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질문들일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산 소망을 붙들고 일상에서 도전하며 또 애쓰는 그 삶 가운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겠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으로 인해서 지쳐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신앙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전해지세요? 아니면 좀 안 축복의 메시지로 전해지세요? 덜 축복 메시지인가요? 네.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염두한 채 길을 떠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속사람의 성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나그네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풍요의 극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도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약한 모습으로 무언가 결코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그 삶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내일 생각도 못한 큰 환난이 닥쳐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권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가엾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들이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목을 바꿔야 되나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에서는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게 이 너무나 시대와 동떨어진 외침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로바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라고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즘의 시대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태평한 소리가 아닌가 싶었던 거죠. 심지어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위약한 소리로도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손쉬운 세상이 되어서 인류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서 만나게 되실, 당도하게 되실 삶의 그 모든 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면서 점점 더 나의 삶의 영역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실천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연단의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소망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구별하여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소망을 놓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